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한 일입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 더러운 것을 누가 갖다 놓았을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몰락이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개혁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멸망 이외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나라와 아버지의 멸망 원인을 알고도 개혁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살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히스기야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고 따라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합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준비를 마친 이후 이어진 유월절 준수와 유월절 전후 백성들의 자발적 신앙개혁을 증거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이날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누룩 없는 빵의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총회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신약적 개념으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매우 큰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신앙개혁과 부흥을 위한 역사적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위한 공동체 모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여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난 일은 이전에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린 일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우기에만 형성되는 시내입니다. 건기에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으며 이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곳에 버렸던 이유는 우기에 생성된 민물이 쓰레기를 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어 18절과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식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다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30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유월절의 준수는 남유다 백성들만 참여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여 함께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남유다 백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왔기에 유월절 준비를 위한 성결 의식을 제때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상 문화에 젖어 있어서 성결 의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어겼으니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죄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떠난 삶의 결과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의 동기를 모르실 리가 없음을 히스기야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20절에 고치셨더라의 언어적 의미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육체를 치유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도 큰 기쁨과 감사이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진 무교절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큰 즐거움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수련회나 사경회나 부흥회를 3일 정도 해도 받은 은혜를 큰 기쁨으로 누리지만 집을 떠나 7일 동안 집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7일의 무교절 기간 내에 날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7일 동안 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더라. 정해진 무교절 7일 이후 다시 7일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생업이 있었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과 무교절 7일을 지키는 짧지 않은 시간에 여기에 또 7일을 더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날을 더한다면 이들이 집을 나온 날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5일에서 20일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들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그들이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에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왕과 방백들은 약 2만 마리의 가축을 회중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역사에 남은 6월절이 이러한 결단과 실천 이외에도 다른 일이 있었음을 다음 구절이 증거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6월절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에 거주한 외국인도 있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남유다에 거주했던 외국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중 여호와의 신앙을 수용한 사람들이 6월절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에 남은 6월절 준수 기사에는 복음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무조건 배제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문턱이 높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신약시대에 생겨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히스기야 시대의 6월절에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27절의 원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 백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축복한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합니다. 긴 시간 6월절 집회의 마무리가 제사장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가 3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 실천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와 주체로 삼는 삶이고 자신을 동사와 객체로 삼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까먹을 정도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오길 마음먹은 자녀를 그저 그 자체로 기뻐하시며 또 한 번 수용해 주시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은혜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